여러분 페이지 68쪽 이상 정면불 할 겁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 금강경 공부해 봤어요? 금강경. 예, 네, 그 옆에 분은. 언니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보사님은요? 저요? 네. 제가 집에서 네. 읽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중간에 어느 명 강사는 처음 오던 사람이든, 여러 번 오던 사람들이든 다 이해를 시키는 게 이제 명 법사고 강사인데, 오늘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볼 게 이상정멸분입니다. 이상정멸분. 자. 상.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떠날 이 모양상 정멸. 네. 분, 품. 네, 그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여기 핵심 이 주제 이 분이 거기에 내용을 대표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요건 떠나다는 것, 요거만 생각하세요. 상을 떠나다. 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을 떠나면은 정멸하다. 정멸을 하다는 거는 얘기 들어봤죠? 고요하다, 편안하다. 여기 보면 이제 실상을 보다 이제 나와요. 실상. 네? 실상을 보다. 그리고 이 공심선언에서는 주인공을 보다라고 할게요. 주인공을 보다. 자, 그러니까 먼 상을 떠나야 고요하고 실상을 보고 이 주인공, 예? 요거를 이렇게 보이느냐? 예, 아상. 예, 그 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금강경에? 예, 말해 보실래요? 아상, 인상, 중생상.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은 뭐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아상은 나라는 상.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내가 잘해주는데 너는 왜 못해주느냐. 이런 게 이제 나를 있다는 상. 이걸 이제 아상이라고 하고, 예? 이 아상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인상은 나와 남을 이렇게 구분한다. 예. 그리고 중생상은, 남을 업신여기게 보는 것. 예. 그리고 이 수자상이라는 것은 그 초기 불교 어떤 종교들은 영원히 실체가 있어서 이제 오래오래 산다. 이제 그런 그 부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내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일단 공심선언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없애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뭐부터 없애라고 하죠? 예? 아상. 이 아상을 없애면은 정멸에 들고 실상을 보고 이제 주인공을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항상 이게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내용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상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아상을 없애면은 그 과정,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전생답. 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 전생답에 인욕 바람이 있잖아요. 인욕 이제 막 칼로 이렇게 자르고 막 그렇게 해도 화나는 마음이 없다. 이 사상이 없어서 그래서 가리왕이 참여를 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 14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수보리가 부처님의 그 13분의 그 금강 반야 바라밀에
그런 경의 설라무심을 듣고 너무나 감복을 해서 펑펑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부처님, 에? 이렇게 심오한 법문을 이게 저는 이제 알아듣겠으나 후백세, 그러니까 미래 후에 500년이 되든 2500년이 되든 지금이 한 불교가 2655년이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중생이 이 법문을 듣고 믿어 받들어 지내니까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받들고 실천하면은 희유하다고 했어요. 희유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믿고 실천하는 게 정말로 희유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부처님이 이제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는 것, 예, 그리고 지혜바라밀과 더불어서 보시, 이렇게 설명이 쭉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14분은 그 17분이 더 긴지 확실하지 않지만 금강경 분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8쪽 그 상을 여의어 정멸함, 이제 거기 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68쪽에 14분 한문이 원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한문 해석, 그 다음에 옆에 지로 가면은 그 육조 스님의 구결을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내용이 긴데 발췌했어요. 해당되는 부분을 핵심적인 것.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그 대행 큰 스님이 뜻으로 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나가면서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을 여의어 정멸함, 그 68쪽 해석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라심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사려 말씀드리기를, 희화하신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렇게 깊고 깊은 경전은 제가 예로부터 얻은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전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럼 그 뜻풀이 한번 볼까요? 뜻풀이. 그때 수보리가 둘이 아닌 경의 설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과거 부와 현재자가 상봉하여 눈물과 기쁨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께 사려였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은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언하, 대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은 그 뜻을 깨달았다는 것을 요 대행 큰 스님께서는 부와 자가 상봉하였다고 하거든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설명해 드릴까요? 이제 금강경 5가에는 그 뜻을 뭐를 깨달았냐 하면은 우리 대행 큰 스님도 자와 부가 상봉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금강경 5가에 한머득통이라는 스님이 그 뜻을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본시 쌍성 부자 동업. 그래서 본시 쌍성. 그 다음에 부자 동업. 자, 여기에서 이 부와 자와 상봉했다는 것은 이 한머 스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본, 시 이렇게 됐는데, 요게 그 대승기 신론의 본각 들어봤어요? 본각? 본각. 이렇게 깨달을 각자 약절해서 본각.
이걸 진여자성이라고 해요. 요거는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은 뭐냐 하면은 그 자성을 깨닫는 거를 시각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본각은 본래부터 있는 거고요. 이 시각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자성을 증명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요 부와 자가 이게 상봉했다고 하는데, 저기 대행 큰 스님이 쉽게 말해서 부라는 것은 불성이죠. 불성. 에? 나를 이끌고 온 불성, 참 자기. 그거를 부라고 해요. 참 자기, 참 나. 여기 본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는 뭐예요? 자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현재 의식, 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식 있죠? 이 의식이 참나와하고 이렇게 개합이 된 것을 부자상봉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종에서는 깨달으라, 견성하라. 그게 뭐냐 하면은 요 자기의 의식이 자기 참나, 나를 여태까지 이끌어온 아빠, 참나를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요 이제 수중간이라고 해요. 수중간. 그 닦아 나가는 그런 법칙, 규칙인데, 대행 큰 스님은 요 깨달음에도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일단은 부자, 여러분 내면에 참자기를 깨달아라. 네. 그걸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이 나를 깨닫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일체가 나 아님이 없는 거를 이렇게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단계 나가면은 길에 걸어가는 불쌍한 사람, 그런 뭐 짐승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의 모습으로 보는 그런 자비심이 나와서 진짜가 일체가 나 아님이 없구나. 둘 아닌 둘이를 그렇게 깨달아 나가는 거. 이거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정말로 나가 완전히 깨달아 가지고 관세음보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의 아픔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놔두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놔툼의 도리. 그렇게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행 큰 스님이 가장 그 훌륭한 가르침이 뭐냐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같이 하라 이거죠. 불쌍한 사람은 마음을 내라 이거죠. 마음을. 내가 관세음이고 내가 부처님이다 해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내면서 체험도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로 그 자비심이 충만해져 가지고 진짜 그렇게 마음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하나도 이렇게 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막 이 분노, 그 다음에 탐욕심, 어리석은 마음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첫 번째 이 아상, 나라는 거를 없애면은, 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한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너는 못했다, 그런 차별을 두고 그 아상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정멸하지가 못하다. 그리고 나를 깨달을 수 없다. 둘 아닌 둘이 나툼의 둘이. 이거를 실천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을 없애는 것. 이 금강경에서는 이 상이 모양상도 되지만 생각의 상. 그런 것도 없애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뜻을 깨달아 과거 후와 현재제가 상봉하여 눈물과 기쁨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께 사례였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자기의 주인공을 자꾸 자문자답 알게자 하면서 첫 번째 관문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화십니다.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라는 깊은 경을 설하심이니 나 아닌 나가 과거사를 아는 바 해안으로도 미처 이 같은 경과선에 두라는 말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원문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깊고 깊은 경전은 원문은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닌 깊은 경을 설하심이니, 자, 여기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뭐라고 했죠? 공.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 공심선언에 얼마 전에 왔던 보살이 궁금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공인데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데, 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주인공을 설명하면서.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공은 텅 비었다, 그런 생각도 되지만은 요거를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면은 뭐라고 했죠? 공, 가, 예, 중. 이건 중도라고도 표현해요. 예. 자, 그래서 이 금강경은 큰 스님이 설명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공은 정신계예요. 보이지 않는 거, 진리. 가는 이 현상세계, 유의법.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데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란인 깊은 경을 설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은 이 금강경을 얘기하면서 정신계만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물질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란인 자리 중도. 예. 이거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이제 마음,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그건 정신계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한다. 근데 사실 이 몸뚱이가 있어야,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모든 게 마음이 치료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정신계,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 몸뚱이를 알맞게 약을 먹어야 될지 쉬어야 될지 치료해야 될지 이 몸을, 이 육신을 잘 두루아니게 조절해 나가는 것, 이게 정신계와 물질계를 두루아니게 중용해 나가는 것,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 금강경이.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원문이 이와 같은 경전을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했는데 풀이는 뭐라고 됐어요? 이 경과 선이, 그러니까 이 경전도 경과 선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잘 독송하고 공부하고 사경하는 그 자체가 선을 실천하는 거예요. 선. 참선. 예. 그러니까 경과 선이 둘이 아니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뭐 해안을 설명을 했는데 그 육조 스님 그 설에 보면 자성이 어리석지 않은 것을 69쪽 해안이라고 하고 법을 듣고 스스로 깨닫는 것을 법안이라고 한다. 예. 이게 해안, 법안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따 오안 18분에 일체동반분의 오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70쪽 들어가 볼까요? 세준이시여,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을 내리니 마땅히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사람임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진다. 이렇게 신심이 난다. 그러면은 실상이 아까 뭐냐 하면은 정멸도 해당되고 자성도 되고 주인공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저 그 페이지 읽고 하겠습니다. 세준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이것은 상이 아닌 까닭에 여러 개서 실상이라 이름하셨습니다. 세준이시여 제가 이제 이러한 경전을 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기는 좋기 어렵지 않거니와 만일 오는 세상 후 500세의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어 알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다음 페이지에 곧 제일 희유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것, 여기서 요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이상 정멸 했죠? 적멸. 네. 자, 이 멸은 뭐냐 하면은, 번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참선을 막 하다 보면은 사실 졸기도 하지만은 무념이 됐을 때 고요하잖아요. 그때는 뭐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번뇌가 안 일어날 때 고요한 정멸. 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실상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네. 자, 실상. 이 실상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제법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영기법이라든가 오온 반야심경에 오온 들어봤죠? 오온. 그다음 안입이 설신이 색숙령 미치법 이런 것들이 제법인데 그걸 모든 법이라고 해요. 그것이 무상고 무하다. 내가 없다. 무하다. 무상하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사전의 의미를 보면은 진실한 체상이나 평등한 실제, 불변의 이치, 그걸 이제 무상, 고무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실상에 대해서 원효 스님이 그 정의한 실상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법화 중에서 실상이란 열애장이며 그 다음에 법신이 체이며 법신 법신이 체이며 변하는 모습이 아니다. 재불열의 법신의 상품은 모든 범부나 성문, 벽지 등과 같아서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실상을 그 원효 스님은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이 법신은 부처님이나 중생들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 이거는 좀 아직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하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사유하면서 이거를 자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상을 다른 말로 그냥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번 뜻풀이 한번 볼게요. 세준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신심을 내면, 깊이 진실하게 내며 곧 실상의 근본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뭘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금강경의 말씀인데 금강경이 어떤 말씀이에요? 네? 앞에 적혀져 있는 거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과 경의 두란인 경전,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란인 그런 경전이다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듣고 정말로 그렇구나. 그렇게 했을 때 이 실상의 근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공하구나, 무하구나. 이제 그런 실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정코 제1의 공덕을 성취하겠습니다 하고, 세준이시여 이 실상이란 상이 아니기에 이런 까닭에 여러께서는 실상이라 이름하셨습니다. 저번에 공과중으로 해서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즉비반야바라밀이요, 심형바라밀인데, 즉비반야바라밀은 뭐예요? 공과중에서 공. 심형바라밀은 가. 그러면은 중도의 바라밀은 이 금강반야바라밀은 즉비반야바라밀이요, 심형반야바라밀이요. 그러니까 그 반야바라밀이나 실상도 똑같은 짓이거든요. 자, 이 실상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실상은 실상이 아니기에 이름하여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을 볼 때는 이 공적인 부분과 가를 다 아우러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준이시여, 그 다음에 71쪽, 세준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공하여 그대로 여해한 경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알고 받아준 얘기는 어렵지 않사오나, 만약 미래 세상 후 현재 세상이 왔을 때, 이제 이 경전이 부처님께서 직접 살라했다면은 2600년 전에 살라했는데, 그 미래 세상 후 현재, 오늘의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의 말씀을 얻어듣고 미래를 알고 미래를 돌아 현재 오늘의 그 경의 말씀을 내면에 받아지니면 이 사람은 위없는 진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에 이 경전에 지금 이 경전에 쓰여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야, 정말로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은 위없는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71쪽, 경을 듣고 깊이 이해하는 것을 청정이라고 한다. 청정한 가운데서 반야바라밀이 깊은 법이 나오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청정이라는 의미. 그 다음, 비록 청정한 행을 하나 만약 더러움과 깨끗함에 두 가지 모습이 마음에 있으면 모두 이것은 때 묻은 마음에서 청정심이 아닌 것이다. 다만 마음에 얻은 바가 있으면 곧 실상이 아닌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정이라고 해서 그 깨끗한 것만 추구한다? 이제 그것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비유하죠. 바다가 푸르르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더러움과 깨끗함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다에 되지, 청정도 이제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그 72쪽 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육조스님 해 73쪽, 어떤 사람이 의심이 있으면 물어 해결할 곳이 없어 어리석고 미혹하여 집착을 안고 무생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여 모습에 집착해 쫓아 구해 육도에 윤회할 것이다. 이때 깊은 경을 듣고 맑은 마음으로 공경하여 믿어서 무생의 이치를 깨닫는 이는 신미희유함으로 제일의 희유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려운 점 많이 있잖아요. 건강 문제, 병고액난, 병 문제, 액난 문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점도 보고 이렇게 방편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하는 거가 있는데, 그때 그러한 병고액난이 닥쳤을 때 이 경대로, 쉽게 말해서 이 경의 가르침대로 이 주인공의 쉽게 말해서 알계자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면은 희유하다는 거예요. 희유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72쪽 한번 이제 마저 보겠습니다. 왜 희유하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아상이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곧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 보면은 한문 한번 보실래요? 이 일체 재상, 예, 아까 상을 떠나면은 뭐라고 했죠? 정멸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체 모든 상을 떠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상을 여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이다.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이르시기를 그러하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함이 되나니, 왜냐하면 수부리야 열애가 설란 제일바라밀이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뜻으로 푼 73쪽 한번 볼까요? 이제 왜 희유하냐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이 없고 나다, 내가 했다, 내가 위대하다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없는 그 경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마음을 내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이 없고 나다, 내가 했다, 내가 위대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깨달으면 곧 아상이 상이 아니며 나다, 내가 했다, 내가 위대하는 것이 곧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상을 여기 까닭에 모두가 부처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상은 빼더라도 그냥 내가 한다, 내가 잘났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이 이제 이 부처님의 경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 사상을 모두 떠난 것이 부처라 이름한다. 뭐 이제 나머지는 원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73쪽 한번 볼까요? 육조 스님 해. 어떤 사람이 의심이 있으면 이거 했고, 열애멸 후 500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반야바라밀의 심히 깊은 경전을 신에 수지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임을 알지니, 이 네 가지 상이 없어지면은 여기는 실상이라고 하고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러므로 일체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을 제불이라고 한다. 자, 마지막에 성문은 오랫동안 법상에 집착하여 유의의 견해를 고집하며 제법이 본래 공하여 일체 문자가 다 거짓으로 세운 것임을 유달하지 못한다. 문득 깊은 경전을 듣고 모든 상이 나지 않으면 원하의 곧 부처이다. 이 까닭에 놀래고 겁내거니와 오직 상근기 보살이라야 이 이치를 듣고서 기쁘게 수지하여 마음에 두려워 태전함이 없을 것이니, 이러한 이유는 매우 희유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 성문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이렇게 집착을 한다 이거죠.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하는데, 이 보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제일바라밀이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금강반야바라밀 있잖아요. 금강반야바라밀의 뜻이 그 페이지 제일 앞쪽 10쪽 있죠, 10쪽. 아니, 이 책.
그 지금 우리 공부하는 책. 예. 거기에 10쪽에 그 육조 스님의 서에 금강반야바라밀의 뜻을 그렇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까 이 제일바라밀이 금강반야바라밀이 제일바라밀이라고 하거든요. 금강반야바라밀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금강반야바라밀경. 예? 금강. 예, 금강과 같은 지혜로 예. 예. 예, 예.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서 부처로 이어나가는 지름길, 경.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인욕바라밀도, 그러니까 인욕바라밀도 이게 이 공과 중에 배대하면은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은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그 참는다는 것은 이 육신의 고통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로 감수를 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또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여기 그 인욕바라밀이 이제 나왔잖아요. 인욕바라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왜냐하면 수고리야, 내가 옛적 가리왕에게 실체를 베이고 잘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때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를 사지를 배우고 잘렸을 적에 만일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으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으리라. 자, 이거는 요 금강경에서 인욕바라밀을 가장 잘 설명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처님 그 전생됨이 500세. 그러니까 짐승이건 사람이건 500세를 거치면서 그렇게 계속 수행을 닦았대요. 짐승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있었고. 근데 한때는 그 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전생에 선인이었던 그런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가리왕이 이제 궁녀들하고 막 사냥 내지는 이렇게 마시를 나갔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 왕은 뭐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궁녀들이 이 선인이라는 수행자가 아주 고고하게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쏙 빨려 들어가가지고 궁녀들이 그 보살, 부처님 전생의 그 선인 보살 옆에 다 이렇게 모여서, 아, 저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나하고 같이 놀러 왔으면 나하고 놀아야 되는데 왜 딴 짓을 하느냐. 근데 그 화풀이를 누구 앞에 하냐면은 이 선인 보살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정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확인해 보겠다 해서 이게 처음에 오른쪽 팔을 이렇게 딱 잘랐대요. 근데 이 선인 보살이 꿈쩍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왼쪽 팔도 자르고, 그래도 꿈쩍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가지고 이제 발도 이제 사지를 잘랐는데도 미움도 안 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왕이 정말로 이렇게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인이 이 칼로 자기 신체를 정말로 잘랐는데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그 고통을 억지로 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내가 참는다, 내가 남에게 뭐 해침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 사상이.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요 대행 스님이 어떤 회고를 하냐면은 6.25 때 있죠. 6.25 때. 6.25 때, 그 6.25가 끝나고 난 후에도 계속 이제 북과 남이 이렇게 간첩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응? 스파이들이. 근데 이제 딱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경찰이 온다고 이렇게 했대요. 안에서. 근데 이제 스님이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그때 그냥 그렇게 하면 어디 숨었으면은 이랬을 건데 오면 오는 거지 하면서 경찰들이 이제 이 산에서 이렇게 두타행을 막 먹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하고 하니까 수상하게 본 거예요. 간첩이 아닐까 해서 경찰들이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고문을 하냐면은 그 혁대로 이렇게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볼펜 같은 것들을 여기다 끼워놓고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런 고문을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스님이 어떤 마음을 냈냐 하면 그 고문 과정에 야, 이 자성 부처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시키면서 나를 테스트를 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들 고생이 많구나. 그런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계속 일도 하고 고문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지친 거는 그쪽인가 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드니까 스님이 그렇게 회고를 하면서 이제 잘 있거라 나는 같다 하면서 건빵을 몇 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제 나왔다는 그런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도 정말로 그 인욕바람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실천을 하면서 이런 거를 느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한국의 고승들 있잖아요. 한국의 고승분들은 요 내용에 감마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욕을 하고 그런 보살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아주 이 해인사의 지월 스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런 이 선방 수자라고 하면 성격이 아주 좀 괴각이라고 하거든요. 욕도 하고 막 폭행도 하고 그러는데 요 대목에서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베이고 잘리고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누가 조금만 불편하게 하고 하면은 힘들어하고 남의 탓으로 보인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정말로 없어야 되겠다. 이런데 이제 감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나도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데 살다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대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마찰이 있잖아요. 이 마찰이 있을 때 정말로 내 탓으로 놔야 된다는 거죠. 절대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이것도 주인공의 나툼이야 하면서 내 탓으로 놔야 된다. 네. 그리고 이 가리왕이 저는 이제 가리왕이 뭘로 표현하면 이 가리왕이 이렇게 칼로 이게 베고 그런 그 가리왕이 따로 2600년 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탐심, 진심, 어리석음 이게 가리왕이라는 거예요. 그 가리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쏙지 않는 것 그게 이게 선임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교에서 정말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런 그 죽음에서 초탈을 하려면은 이런 잘자란 그 탐진치 번뇌에서 벗어나야 죽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벗어나면서 나는 다음 생에 안 태어날 거야.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것들을 이 번뇌들을 다 초월했을 때, 아 내가 정말 없구나, 그런 걸 했을 때 태어나지 않는 거지. 탐진치가 계속 일어나면서 내가 다음 생에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하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로 가리왕은 항상 나에게 언제 어디든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뜻으로 푼 것 한 내용 한번 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리야 열애가 살라는 제일바라밀은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요 그 이름이 제일바람인 것이다. 수고리야 몸으로 고행을 하는 것도 열애는 몸으로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살라신다. 그 이름이 고행한다는 것이다. 이제 인욕바람이라 해석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나의 뿌리 즉 자성왕에게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고행을 했어도 그때 나는 모든 상을 무심으로 정신과 물질을 둘러보지 않았으며 나다, 내가 했다, 내가 위대하다든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이 내면 부위의 채찍에 사지가 마디마디 찢기는 듯 아파도 만약에 모든 상이나 물질에 치우쳐 들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있기에 자기 탓인 줄도 모르고 남을 원망하며 증오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정말로 이제 본인의 스님의 체험담을 그대로 이제 적어 놓은 거라고 봐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오가에 규봉 종밀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참지 못하면은 인욕을 못하면은 세 가지 고통이 따른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윤회하는, 아까 얘기했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 윤회의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항상 이 참지 못하면은, 인욕을 하지 못하면은 대인관계에서 항상 이게 어긋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찰이 있고 실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살인을 하는 것도 이게 사실 인욕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욱하는 마음. 예. 그 다음에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거 이제 맞는 거죠. 화가 나면은 살인을 하게 되면은 돈도 들어가고 명예도 실추되고, 이제 그래서 궁핍한 생활을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핵심은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공부한 게? 예? 제목. 이상정멸분. 상을 떠나야 정멸을 얻고 시상을 얻는다. 그래서 이 상이 뭐냐? 아상, 인상 중에서는 수자상이다. 그래서 일단 아상만이라도 없애자. 아상만을 없애면은 정멸을 보는데, 또 여기에서는 이 사상을 없애는데 인욕바라밀의 행을 예로 들었다. 가리왕이 부처님 전생에 할전실체에도 미동도 없고 이제 그랬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 사상, 나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상이 없어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핵심적인 것은 가리왕은 항상 나의 몸을 나의 안에 주변에 서성이고 있다. 그래 인연이 되면은 탐심으로, 진심으로, 어리석음으로 나온다. 이제 거기에서 속으면은 가리왕에 속아서 남을 원망하고 남이 탓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속지 않고 정말로 나간다면은 나를 찾는 거고 속지 않는 거고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정말로 나중에는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금강경이 정말로 그 훌륭한 가르침인 것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실천, 응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